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또한 사명을 감당토록 촉구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내가 외치고 내가 구하라, 그런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왜 외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그 마음을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는데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잠든 영혼들 깨어나라고 그러셨어요. 깨어나라. 그래서 눈을 뜨고 보라.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냐? 잠드는 영혼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 잠들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주께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외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깨어나라, 말씀을 들으라, 살아나라, 진리로 살아라, 죄악에서 깨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너희들 구하러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깨어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그래서 기적까지 일으키시고 맹인도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모든 죄를 지은 자들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가 피의 제사로 죄를 씻기 위하여 당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셨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종으로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내가 목사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내 밥값이라도 제대로 하고 내 삶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진실로 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못 지내왔습니까? 우린 잘 지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다른 분란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남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했습니까? 우리는 교회 자체의 성장 자체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지난 25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죄 씻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함을 온전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히 피의 제사로 구원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이제는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어두운 시대,
더 죄악의 시대, 더 우상 숭배의 시대,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한번 보세요. 천지 만물을 여러분과 내가 지었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지었습니까? 어떤 자가 이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가 천지를 지었습니까?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어떤 임금이, 어떤 물리학자가, 어떤 천재가 이 천지를 지었습니까? 그 천재가, 그 권력자가 먹는 그 밥 한 술이 지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왕관이 자기가 만든 금덩어리로 만들었습니까? 천지의 어떤 것이 어떤 인간이 만들었단 말입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 참된 영혼이에요. 눈이 먼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에게는 정말 양심의 소리도, 진실의 소리도,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기 속에 탐욕과 음욕과 권력욕에 휩쓸려서 살 뿐이에요. 그것은 개와 돼지와 물질밖에 모르는, 먹을 것밖에 모르고 새끼를 낳을 수밖에 모르는 그 동물들과 별 다름이 없어요. 왜? 인간을 하나님께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지으신 거예요. 온 우주를 누가 지었는지, 온 우주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초월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이 우주와 물질 밖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이 물질과 우주에 갇혀 있다고요. 자기의 본능에 갇혀 있다고. 그 본능은 육적인 욕망입니다. 육적인 원리예요. 육적인 메커니즘에 갇혀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질만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의식주만 해결되면은 만사가 다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혼과 육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 물질의 세계 밖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만드신 그분을 향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의 작용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행위를 우리는 죄의라고 그래요. 가르치지 않았어도 제사를 지내요. 가르치지 않았어도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뭔가를 구해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한번 연구한 인류학, 엔트로폴로지나 종교학을 보세요. 어느 인간이 사는 동네라도 다 죄의가 있어요. 영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요. 예술로도 나타나고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거의가 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지금 인류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죄인은 더 미신으로 빠져가고 천지 만물을 주신 그분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또 한편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육에 갇혔어요. 잘 해봐야 혼에 갇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물질이 전부예요. 부유함이 전부예요. 물질적 가치가 전부예요. 세상의 권력이 전부예요. 쾌락이 전부예요.
영이 없어지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윤리와 도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이전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함을 향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이 꺼져버리면 다 우상숭배, 그리고 다 물질숭배, 다 쾌락숭배, 그리고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도 쓰지 않아요. 혼에 갇혔어요. 물질에 갇혔어요. 세상에 갇혔어요. 그들은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혀서 살아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더더욱이 잘못된 교육은 이것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들은, 물질에 갇힌 자들, 혼에 갇힌 자들은 잘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논리에 갇혀서 영적인 삶을 비아냥거려요. 비웃어요. 영적인 삶을 비웃어요. 거룩한 삶을 비웃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을 빼면 인간은 동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일을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오히려 미신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런 자들은 권력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합니다. 이것은 바로 왜곡된 죄의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른 것을 숭배해요.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자기를 숭배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자기 민족의 숭배로 나타나요. 자기 민족의 숭배로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죠? 다른 민족을 학살해요. 유대인을 학살해요. 또한 유대인들도 그 상처를 씻지 못하면 다른 민족을 학살해요. 이게 인간의 짐승보다 더한 악한 짓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 숭배, 민족의 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또 이념을 숭배해요. 이념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바치게 만들어요. 폭탄 테러든지 무슨 지들이 만든 이념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죽여요. 소모해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참 하나님은 영이셔요. 참 하나님은 진리예요. 참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이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예배하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오는 거룩함과 그분에게서 오는 진리와 그분에게서 오는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권력의 숭배, 우상의 숭배, 자기 숭배, 쾌락의 숭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논문 쓰고 책 읽으면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논문 쓰면 여러분들 진실해집니까? 1000개, 10,000개 써보세요. 진실해지나? 여러분은 피곤할 뿐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식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더 간기하게 만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영을 우리가 향하여 예배할 때에 내가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게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게 예배예요. 그때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진실과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빠른 방법,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하든지 참신을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은, 참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대가 오면은, 참 예배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은 우상 숭배가, 미신이 판을 칩니다. 지금 70만 80만이 지금 무당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목사가 많다고요? 제대로 된 목사 많지 않음을 자백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70만 80만의 무당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어요. 영이 타락하면 이 같은 일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내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다시는 후회 없는 내 인생을 한번 사는데 그렇게 살고 보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없어도 예배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없어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곳에서는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물적인 존재로, 고작해야 사회적인 존재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초월적이고 초물질적이고 초권력적이고 자기 초월적인, 그러나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도 보게 되면은 참으로 기막힌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빠져나왔어요. 쫓겨난 거죠. 유리한 자가 됐어요. 그 유리하는 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렇게 타락한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냈다고 나와 있어요. 타락한 자도 자기가 얻은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인간은 왜 타락을 했을지라도 왜 제사를 지냅니까?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을 빼앗지 않았어요. 빼앗아야 마땅할지도 모르겠어요. 영을 주었는데도 그 영이 하나님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그 영을 차라리 빼앗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영을 빼앗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짐승이 되니까. 짐승이 되니까.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품에서 내쫓았어요. 내보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원죄에 대한 대가예요. 원죄라는 게 뭡니까? 정말 길에 다니는 먹을 거 입을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도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양자처럼 한 솥밥에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를 받아들인, 자기를 양 아들로 삼아준 아버지를 내쫓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하고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한 은혜는 고사하고 집 문서를 탈취하려고 그러고 땅 문서를 탈취하려고 그러고 그 가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 자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쫓아야죠. 내쫓는 것이 정의죠. 그게 올바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줬는데, 없던 것을 있게 해줬는데, 여러분과 내가 본래 있었습니까? 있게 해줬는데, 천지가 있으며 인간을 있게 해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한 솥밥에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살고 진정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 가운데 지내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할 때에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쫓아야죠. 내쫓아야죠. 내쫓김을 당한 것이 여러분과 나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천지 만물을 우리가 지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내 생명을 내가 지었어요.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근데 왜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요? 왜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요? 어느 인간이 이 땅을 지었다고 영원히 내가 차지할 것처럼 착각하라고 눈이 멀어서 살고 있어요. 탐욕덩어리, 물질을 숭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물질을 숭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에 그자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라면 내가 그 사랑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정말 내가 심장이 2개라면 하나라도 띄워드려야 되겠다. 그게 마땅한 사랑이죠. 근데 인간은 부모에게도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어서 주시고 내 생명을 내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인간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도 공경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영혼을 빼앗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나와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그래서 거룩하고 참된 사랑과 진리를 구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타락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놀랍게도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도 죄가 행해지는데 그 가운데 많은 죄가 속죄의 죄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나의 죄를 씻겨달라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도 바치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라도 잡아서 바치고, 우리도 참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동네에서 죄를 드려야 해요. 모든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짐승이고 인간이 아니에요. 참 인간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죄를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 죄가 작동하면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죄덩어리는 바로 우리를 물질을 숭배로 만들고 나를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배웠든 안 배웠든 아무 상관없어요. 영의 문제예요.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가운데에서 피의 제사를 우리로 행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의 창조에 있어서 그 극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극점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멈춰 있고 가득 차 있고 그게 깊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의 창조는 바로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모든 만물의 물질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 빛은
바로 영적인 진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에는 로고스가 있어요. 주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영의 영역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그 빛을 받았을 때 진리를 알고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경건한 것을 넘어서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지음받았어요. 그때에 바로 빛이 있으라 심에 빛이 있고, 그리고 만물에 물을 만든, 만물 가운데 물을 만드신 다음에 생명을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함으로써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화성에는 지금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황량합니까? 지구는 이렇게 충만해요. 왜? 물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과 생명이 있어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쓴 글이나 여러분이 쓴 작품이나 여러분이 쓴 논문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그 자체가 생명으로서 충만하게 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럼으로써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야 마땅하죠. 왜? 당신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당신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시라면서요. 또 당신은 영이라시면서요. 영과 사랑과 생명,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는 이는 그가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은 영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든다 그럴 때 그 중에 하나를 만드는데, 생명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유한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도 예전에는 3년 타면 거의 다 망가졌어요. 지금은 10년을 타도 괜찮아요. 20년을 타도 실증만 안 나고 잘 관리만 했으면 20년, 30년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전지전능하지도 않아도 기술이 조금 노력해서 발달을 시켜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도 그렇게 오래 써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이가 생명을 만들고, 또 본인도 생명이시고 본인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죽게 만들겠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 않고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있어요. 영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 시간이 있고 물질의 세계에 공간이 있어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아래 있고 물질 아래 있고 공간 아래 있기 때문에 유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은 본래 이 안에서도 죽음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죽는 존재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잘못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인간들 같으면은 영혼 자체를 빼앗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피조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내쫓으면서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래. 예?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영혼까지 뺏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씻게 되면은 그 죄가 씻겨졌을 때 대가는 뭐겠어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결핍, 사랑의 없음, 부족함, 그래서 우리는 늘 결핍 때문에 징징거리고, 결핍 때문에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쫓겨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를 맺고 살아요. 또 공허함이 찾아와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생명의 충만함을 얻고, 그것은 나중에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공허가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무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넘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죄를 짓게 되고, 그 대가는 마땅히 주고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만들어 줬는데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지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지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가죽 옷을 입혀서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은 못 바치니까 남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왜 드려요? 생명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그 죄, 이것을 씻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제의가 나온 거예요. 속죄 제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림으로써 생명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정말 그래도 그것은 귀하고 또 값진 일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쳤어요. 근데 그것으로 됩니까? 왜? 짐승의 피는 사람의 피만도 못해요. 사람의 피 속에도 이미 죄가 있지만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피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지 않아요. 이미 죽음 아래에 있는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은 피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의 의학에서도 다 얘기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는 성경의 이 말씀대로 피가 없으면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죽습니다.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피가 없으면 노폐물이 제거가 안 돼서 생명이 정화가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이산화탄소나 독소가 우리의 피를 더럽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또한 피가 없으면 면역 기능이 없어서 자기 방어를 못하고 죽어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또한 피가 없으면 생명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체온 조절도 안 되고
pH 유지도 안 되고 호르몬 전달도 안 돼서 결국은 죽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지을 때에 피를 지으셨어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인간을 지었을 때는 영을 함께 불어넣었어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같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죄를 씻고자 했고, 그래서 속죄의 제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친 거예요. 생명을 바쳤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단한 거예요. 스스로가 당신의 피를 바쳐서 죄의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향하여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믿기만 하면 씻는 아주 특별한,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그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긴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의 생명이 지불됨으로써 내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죄가 씻김으로써 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어떤 죄의 제사로도 인간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미 그 피는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미 인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물든 피이기 때문에, 죽음 아래 있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로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어떤 죄의 행위로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그 피의 보혈의 제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너희가 죄가 씻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생명을 회복할 수 없어요. 어떤 생물학자나 물리학자가 누구라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은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있는 생명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기에서 부활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친히 당신이 보혈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게 생명과 피, 십자가 주의 보혈에 관련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묵상하세요. 이것이 유일한 우리들의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우리들이 죄와 죽음 아래, 우상 숭배 아래,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것이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그 거룩한 생명, 그 거룩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자체를 바로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순절에는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참된 의미와 뜻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보혈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